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산소망을 가진 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의 종말을 위한 소망이라는 책에 린세이라는 사람은 그의 서두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 40일을 살 수 있고 물 없이 3일을 살 수 있고 공기 없이 8분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소망 없이는 1분을 살 수가 없다.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곧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을 놓고 꿈을 꾸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사람은 숨은 쉬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희망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은 산소망입니까? 잠언 11장 7절에 보면 악인은 죽을 때에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의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과 함께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산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를 믿다가 핍박을 떠드는 나그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벌을 통해 주신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하는, 더럽지 않는, 쇠하지 않은 하늘의 기업이 있습니다. 핍박간도로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하여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소망을 갖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산소망을 갖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3절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산소망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이란 마땅히 저주해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저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범한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는요, 우리 자신 생각 이상으로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산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산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젊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반대에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는데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나름대로 핍박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감격이고 어거스틴의 감격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상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생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을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것이다. 이상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니.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탕자입니다. 한번 탕자입니다. 방탕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를 사랑해서 귀하게 썼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랑에 취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렸던 어거스틴의 마음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는 베드로의 심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나를 불쌍히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산 소망을 주었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어떠한 역경수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젖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을 고친 약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소망이라는 약입니다. 인생을 불행하고 외롭게 슬프게 사는 사람들에게 처방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왜 삶에 보람이 없습니까? 왜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삶에 행복이 없습니까? 그것은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떠도는 사람들이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땅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소망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뭘 얻고 싶어요. 뭘 갖고 싶어요. 어떤 꿈을 있어요. 사람들에게.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요, 젊었을 때 이야기인데 그가 변호사 시절에 지원회로 출마하고 여러 번 낙방을 하게 됩니다. 몇 차례 떨어지니까 이제 자신도 정말 낙심하게 있고 또 친구들 또 그 낙심한 링컨을 보니까 큰일 났구나, 저러다 자살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든 그 친구를 위로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링컨 자신도 너무너무 여러 번 도전해봤는데 떨어지잖아요. 계속 낙방.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가 재기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그 속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부활하셔서 나에게 섬어주신 예수님을 만났다.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자기함을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유하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를 말세의 나타내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보호하심을 잊고 있나니, 보호하심을 잊고 있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요 잊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는 과거 한 번 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진행형이라는 거죠.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인한 유아가 빌립보 4장 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사단은 우리의 기업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자라도 해를 들여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반드시 견뎌하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 인생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다시는 삶의 골짜기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바르게 믿음을 살다가 핍박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위험을 나갑니다. 동굴 속에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사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뭐 월세가 되었던 전세가 되었던 자가가 되었던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동굴 속에 여러분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 끝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걷잘 수 있는 곳이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 당시에 신앙인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도 못수당하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갔고 매를 맞고 때는 죽기도 하고 또 동굴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로 그런 삶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닥쳐오는 어려움, 고난, 또 질병, 아픔. 우리는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인간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뼈아픈 고통,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표현해요. 뭡니까? 지금의 골짜기, 지금의 그림자. 그러나 우리가 덮고 있는 삶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호하시되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사고와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지역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마귀와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구원받는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을 바로 누릴 때까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 보호하신 그 하나님, 사다름에서 아벤노고를 불묵불 가운데서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보호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산섬을 가진 자는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산섬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길에 영광과 뭐가 있습니까? 존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순종하고 시련을 경험할 때 바로 영광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그 시험을 승리할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산소망을 가진 사람, 영광과 존귀를 누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욥기서 35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말한 이가 없거나.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고통의 밤을 지내면서도 찬양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니 할렐루야 정금같이 오겠다는 그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이 영광이 되고 주님께 존귀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요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요 기도는 싸움이라 한다면 찬양은 승리의 선포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싸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국에 가면요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분들도요 세상에서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 이제 설 명절이더라고요. 그죠? 명절이면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부모도 고민하고 자녀도 고민하고 때로는 뭐 제사를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하여튼 고민이 있고 때로는 이 명절이 좀 화목한 명절, 행복한 명절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좋지 못한 명절도 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 가족 간에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싸움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 천국의 기업을 누릴 자잖아요. 들으니까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우리 잘 지내기 원합니다. 천국에는 싸움이 끝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빠져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찬양. 우리가 세상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고통 없이 인생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산소함을 가진 성도라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환난에 불구하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34편에 보면 그가 다윗이 쫓겨가서 이제 미친 짓을 해요. 미친 짓을 하는데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죠? 근데요, 우리 같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뭡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10편 3장 1절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로 찬양, 한낮에로 찬양, 저녁에로 찬양. 할렐루야. 늘 우리 실태에서 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찬양.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친 산소만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영광과 존귀를 누릴 사람 어떻게 살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라는 사실. 믿음으로. 오늘 7절 말씀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는 눈으로 우리가 본도 살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시켜 환경이나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것을 확신하며 그 말씀대로 들이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도 어려운 환경에도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이 불로 연다는 금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 어떻게 해서 금이 만들어집니까?
저는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보통 12짜리 돌 중에 2g의 금 성분이 있으면 그 돌을 가리켜 금강석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금강석. 근데 이 금강석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 가열되면 금이 아닌 성분은 녹아 없어지며 타버리고 마지만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승금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톤이면 100만 g입니다. 그 중에 2g이 금이 나오는 거죠. 100만 g 중에 2g. 그러니까 5만 분지의 1이 바로 금강석 중에 5만 분의 1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지만 믿음이 아닌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아닌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16세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비록 작지만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처럼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들이 섞인 금강석 같은 우리의 믿음이 불같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참 믿음이 아닌 요소들은 다 녹아지고 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쓰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깁니까? 정말 믿음으로 드리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위해서 동기와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요. 여러분 영광을 누릴 사람, 정의를 누릴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보는 걸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사실이죠. 또는 마지막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서 평가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 사랑한 것을 따라가게 되고 또 사랑한 것에서 모든 것을 바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사크라는 말인데 그 뜻은 달라붙다,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꽉 붙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난 아기는요 엄마를 떨어지기만 하면 울고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하는지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막 붙잡는 거죠. 막 울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죠. 붙잡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함께하는 역사,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달라붙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한다 한다면 그 표현은 과연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오늘 사단은요 제사를 만난 것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늘날 교회 내에 퍼지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헌신 기피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좀 살만하니까 헌신하기를 기피합니다. 쉽게 예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헌신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왜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까? 헌신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고 어떤 교회를 부흥시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헌신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인도에 여러분 간디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간디. 인도하면 간디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근데 인도 사람에게는요, 그가 거의 신적인 존재나 다름없는 인물입니다. 그 일대기를 써서 한 자서전이 400권이 넘습니다.
근데 그가 1948년 1월 어떤 미치광이에서 피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될 때 그 소식 접하고 수많은 사람이 막 습했잖아요. 근데요, 그를 따라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많게는 100만, 200만이 자살했다는, 같이 죽었다는 거죠. 적게는 20만에서 60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진정 내 마음을 드리는 대상이라 한다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면 세상 어떤 것도 지금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간디를 위해서라 생명을 바친 사람이 수십만, 아니 수백 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지. 주님은 헌신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모이느냐, 주님에게 얼마나 모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은 현실적입니까? 아니면 이기적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주를 우리가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표현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진 능력, 재산, 때로는 그 무엇도 주를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소망이나 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또 찬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찬양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찬송하며 또 믿음으로 살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